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31절 말씀을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점점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부흥되는 모습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도 많은 부흥을 이루고 있는 순간에도 오늘 특별히 3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여전히 복음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였습니다. 자, 오늘 32절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때는 어느 때를 얘기합니까? 바로 31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녔다. 사방으로 두루다닌다는 것은 모든 것을 관통하여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빠진 곳이 없이 모든 지역, 모든 곳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걸음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그것을 배불러 가지 않고 여전히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로 하여금 여기저기를 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사방으로 두루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온 지역에 뭐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오늘 사도된 베드로가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베드로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사마리아 땅은 금단의 땅으로 여겼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 땅에 갔었고, 이후에 그는 광폭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여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복음을 단 이례적으로 전파하는 게 아니라 매번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했고 이곳에서도 성도들에게도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복음의 열정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여러 군데 전파하다가 드디어 누구를 만나요?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루다에 살고 있는 에니야를 만나서 그를 치료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그를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 모든 곳곳에서 치유자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들이 베드로처럼 세상 모든 곳곳에 다가가서 복음의 발걸음을 띄어서 열정적으로 그분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속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교회는 찾아가는 데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발걸음을 띄는 베드로와 같은, 아니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
구석구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룻다에 보내셨습니다. 거기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33절 또 이제 볼까요? 시작.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8해라. 거기에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 내려가서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에니아에 대한 정보는 오늘 33절에 나온 게 전부입니다. 어떤 정보가 나와 있죠? 예, 그의 질병의 이름이 뭐예요? 중풍이었어요. 중풍병으로. 그리고 침상에 누운 지, 거동할 수 없이 누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룻다라고 하는 곳까지 그가 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그곳까지 갔는데, 거기서 그는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8년 동안이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불치병자인 이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니아에 대해서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중풍병 8년. 이게 그의 정보의 전부입니다. 이름, 에니아라고 하는 이름 3가지. 이게 전부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누가 도대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관심을 두겠어요? 질병에 걸려서 이미 폐인이 되어버렸고 정말 가족한테도 잊혀지고 세상에서 잊혀질 그런 인물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무명한 자와 똑같은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셔서 어떻게요? 만나게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에 또 다른 정보가 없어요. 그가 얼마나 부자했었는지 가난했었는지 몰라요. 그가 얼마나 배웠는지 몰라요. 그가 세상에 어떻게 그를 평가했는지 도대체 어떤 판단을 받고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 대한 평판도 모르고 부유한지도 모르고 지식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그가 인적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이런 것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는 병자였고 8년 동안이나 고통 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베드로를 바로 이 룻다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에게 치유가 필요하신 줄을 알고 베드로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상은 효율성을 따집니다. 내가 이런 도움을 주면 그가 효율적으로 일어나겠지. 더 많은 효율이 있는 사람을 더 먼저 돕기를 원하고 더 어떤 어떤 뭔가 자기 노력과 능력 어떤 도움을 줘서 빨리 일어나고 회복될 사람들을 먼저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거기 두기 십상인데 하나님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불치병자를 자기 힘으로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질병에 걸려서 어찌할 수 없는 자, 정말 힘없는 가련한 그 영혼들을 먼저 보셨고 먼저 다가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를 만나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상은 그렇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일반적인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열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는요,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왜? 백인들이 못 오게 하니까.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또 황인들이 모이는 교회 등등등. 어느 교회는 대졸 이상 학력 90% 이상이에요. 그런 교회들,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말이죠. 이 세상에는 온갖 사람들의 구분점, 사람들의 어떤 구별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런저런 교회의 모습으로 모이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라도 차별 없이 모여져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건강한 자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가 필요했습니다. 치유가 필요했었어요.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치유받아야 될 것을 아셨습니다. 세상에 버려둔 세상에 치료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를
하나님은 먼저 보셨고 그에게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다가갔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는 병든 자라고 배척해서 안 됩니다. 가난한 자라고 배척해서 안 됩니다. 아멘. 무지한 자라고 배척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의 가치를 보고 세상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모든 사람을 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애니아는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서 정말 어쩌면 죽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서 그를 만나주셨을 때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치유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세상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는 영혼이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무가치한 영혼은 없습니다. 아멘. 존재 그 자체로 그들은 귀하고 그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베드로를 보내시사 오늘 애니아에게 무슨 말을 선포케 하십니까? 자,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오늘 말씀에 보니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그 병든 지금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이 애니아에게 아주 중대한 말 한마디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꺼져버린 사람에게 그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 에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누가 낫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낫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낫게 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베드로라 할지라도 근본 치유의 능력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 자체가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권능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을 들고 가서 그는 선포할 뿐이에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근원이 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질병에 난치병이 걸린 자도 고치셨고 얼마나 다양한 때로는 세리와 창기들까지 다 품으시면서 예수님 모든 사람 품으시면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도와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으로 고독 속에 있는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그를 만나시면서 주의동으로 그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도 의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의사가 어느 한 곳 병 나서 고쳐놓으면 사람이 그러면 이제 다시는 질병에 걸리지 않나요? 우리 한 군데 고치면 다른 곳에도 고장나요. 우리 사람의 몸이라는 게 여기저기 세월이 지나갈수록 약해질수록 여기저기 이제 고장이 많은 곳에서 나타나지. 완전한 의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 또 하나, 질병은 다 고칠 수 있다 쳐요. 영혼의 질병,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옥 불길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까지 치료하는 완전한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고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전파하면서 이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치유의 근원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개해줄 유일한 이름은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무리 제 아무리 교회에서 대형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고 뭐 인격이 뭐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그 목사 이름으로 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 필요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돼야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비춰지고 치유가 일어날 곳, 필요한 곳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만방에 증거해 주는데 오늘 우리는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지하고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냥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소외된 모든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자들, 병든 자들, 오늘 정말 세상에 아무런 그런 기대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이 치유되고 세상이 온전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명령을 딱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보십시오. 지금 다른 어떤 의료적 행위를 한 게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고 선포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그 안에 그 전부터 오랜 기간 정말 그 어떠한 회복이나 어떤 그런 것을 원했던 이 사람의 삶 가운데 한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된 한순간에 그 사람이 곧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곧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전 인격적으로 우리 삶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 걸렸을지라도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35절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롯다와 사로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 고쳤을 따름이에요. 그를 고쳐놨는데 오늘 3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룻다와 사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이름을 가서 에리야에게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오늘 그 자신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롯다와 사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바꿔버려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기로 돌아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다와 사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는가? 무엇 때문에 돌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처음에 볼 때에 아니 하나님께서 그 바쁜 베드로를 굳이 룻다에 보내서 한 사람 아무 뭐 쓸모도 없을 만한 그런 사람 에리야를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이 모습을 봤을 뿐인데 굳이 여기까지 한 사람을 고치려고 보내셨을까 했는데 놀랍게도 룻다와 사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있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있게 된 것입니까? 놀랍게도 35절에 보면 롯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에리야입니까? 미안하지만
에니야입니다. 에니야를 보고 죽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니야의 삶을 보고 그의 치유받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는 복음을 선포하기 좋아합니다. 어떤 때는 그 이름조차도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할 때에 말로써 선언할 때가 많죠. 그렇죠? 말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말로 우리가 그런 걸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것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로써 오늘 변화된 게 아니라 이 지역이 변화된 게 아니라 그를 보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불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모습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평가했어요? 아, 저런 능력자라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나도 내 삶을 새롭게 바꿔야 되겠구나. 나도 고침받고 나도 소망을 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에니야를 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까지라도 치료하는 유일한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근원은 예수님이 맞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어떻게 전파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나의 입술로만 삶이 아닌 행위가 없는 나의 껍데기뿐인 말뿐인 신앙으로만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에리야를 통해서든지 삶을 통해서 보고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어떤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성이나 쌓고 교회가 부유한 자들이나 모이고 교회가 배운 자들이나 모이고 말이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추구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있는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움직일 수 없고 병들어 있고 시들어 있고 정말 눌려있는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치유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 나가서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말뿐인 거예요. 교회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랑 말은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랑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오늘 시대에 삶이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삶이 없어요. 보여지는 행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루다와 이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된 그리고 치료된 이 에리야를 보고 축배로 돌아왔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치료받은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에리야가 그랬을 거예요. 에리야가 고침을 받고 가만히 방구석에 있었겠습니까? 8년 동안 지긋지긋한 그 방구석에 있었었는데 떨치고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고 했을 때 그는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었던 곳 여기저기를 다녔을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소문은 퍼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멘. 그냥 자기가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너 어떻게 고침받았는데 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치료됐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냈을 것입니다. 아멘. 치료에 치료받은 증인은 자신이 움직이고 있으니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어요? 증거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풍병자 있음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불치병인데 그가 치유됐다는 것은 예수님은 진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짜 치유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치료받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먼저 주님으로 인하여서 치료받고 복음으로 치료받고 세상 속에 치료된 나, 예전에는 웃을 수 없었던 내가 치료되어서 환히 웃고 기쁨을 가지고 살고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소망이 없던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이 의아해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나도 좀 믿어보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었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구나. 그런 교회 뭐하러 가냐 내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더 오히려 더 얼굴색이 어두워지고 변화도 안 일어나고 더 힘들어집니다. 나도 예수님은 저렇게 나빠지는가 보다.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치유 역사 나타납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잖아요. 우리 삶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생겨요. 지금 죽어도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루다에서 애니 한 사람을 고쳤어요. 그게 오늘 기록의 전부 아닙니까? 여기서는 물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고칩니다만은 이 루다에서는 오늘 이 한 사람을 고쳤어요. 그런데 고침받은 그 사람이, 치유받은 그 사람이 움직일 때에 오늘 루다와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축계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우리가 오늘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입술만이 아닌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예수님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들고 나가서 전파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오늘 베드로가 부단히 여러 지역을 관통해서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소외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애니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는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옛날에만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이 현대, 이 시대에도 우리 삶의 이 지역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실까요? 아멘.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치유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그 지역과 영혼들을 바꾸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치료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세상 모든 곳곳에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삶으로 치유되시는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